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지 굳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입에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찬양할 때나 또 은사를 요청할 때나 그때 정도 부르게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삼위일체 안에서 가장 겸손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은 이 성령님에 관련해서 성령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하면서 또 최소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바로 성경의 첫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세상이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이 단어가 하나님 자체와는 좀 구분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랑 하나님을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로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성경의 저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표현하고 나타낼 때마다 쓰여졌던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상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할 만한 그 뜻들을 통합할 만한 공통적인 게 있다면 바로 에너지, 즉 어떤 힘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바람 같은 거요. 깊이 숨을 쉬면서 몸에 생겨나는 생기, 그리고 또 휘몰아치는 바람, 또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어떤 에너지와 파워, 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아주 자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왔습니다. 또 성령이 어떤 특별한 힘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또 부살렐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였죠. 그는 건축가 또 공예가였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성막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선지자들 역시도 똑같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힘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고 지금도 그 모든 에너지, 그 힘의 근원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 세상의 현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의 선한 영으로 창조했고 이 세상 안에 그렇게 힘의 모든 근원이 되셔서 모든 곳에 만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악에 굴복하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돈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첫 장에서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갖 공허함이 가득한 그곳에 그분의 영이 막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치 그런 활동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현실에 대한 부르짖음 속에서 성경 안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그의 영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이곳에 올 것이다. 언젠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신약 성경 안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분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힘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혼돈했던 상황 속에서 그분의 영이 운행하면서 창조를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망가지고 죄로 얼룩진 현실과 이스라엘의 그 상황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그 메시아 한가운데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 창조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또 죄를 사하실 때 그때마다 두드러지게 이 사역의 결과들이 막 나타납니다. 창조하던 당시에 생명이 넘치고 질서가 잡히게 됐던 것처럼 이 땅에 망가졌던 인생의 그 생명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이 있는 자리에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목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이미지는 역시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 위에 그분을 매달아서 죽였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죽음을 무너뜨리고 이전과 연속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새로운 육체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게 처음 창조되던 때 일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만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새 창조의 일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요청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힘과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성령을 붙잡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살기로 만약 결정하기만 하면 지금도 흑암과 혼돈의 자리에서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그 약속과 함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비전은 결국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이 그 모든 새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성령을 부를 때 그리고 그분을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매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